오늘은 잠언 18장 말씀 통해서 은혜를 얻으시겠습니다. 이 잠언 18장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런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각자의 욕심을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내려놓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의견이 지혜롭냐 아니냐 공동체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보다는 자기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사람은 자기 소욕에 빠지는 사람이고 무리에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참 지혜도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에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때로는 내 의견을 접을 필요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런 명철을 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자기 의사만 말하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 악한 자가 오면 이 악한 자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사람에게 능욕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존귀한 자를 멸시하고 끌어내려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오면 존귀함이 오고 정말 화목함이 오지만은 이 악한 자가 오면은 그냥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선한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항상 의인이 가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좋은 말이 나오고 연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깊은 물에서
물을 길러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나오고, 가정을 세우는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시냇물이 탁 솟구쳐서 흐르니 그 시냇물이 가는 곳마다 식물이 살아나고 또 이런 자연의 생물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이런 지혜의 샘과 같은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살리는 그런 지혜의 샘과 같은 명철한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한 사람을 악하다 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익과 욕심에 빠지면요, 바르게 보지를 않습니다. 악한 자를 두둔하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말만 했다면 시끄럽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다퉜던 사람도 화목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 말로 어떤 미련한 자는 매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를 불러오는 사람이 있고 말로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말에서 다 묻어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미련한 자의 입은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그의 영혼이 그물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가 날아가다 그물에 걸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살라고 퍼덕퍼덕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는 알면서 내 영혼이 내 말 때문에 그물에 걸리면 재앙에 빠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해지고 내 영혼이 망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해요. 남의 말 하는 것이 참 어떨 때는요 더 재밌어요. 남의 말 하면 또 사람들이 아주 또 솔깃해야 합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이 뭐 같냐? 별식 같다. 특별한 음식 같다. 어쩌다 한번 하는 외식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외식은. 날마다 먹는 밥은 뭐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어쩌다 한번 먹는 별식 참 맛있는 것 같이 남의 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남의 말은 그게 또 잘 기억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씀, 나를 살리는 말은 그냥 잘 생각을 안 해요.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하는데 남의 말하는 거는 어찌 그렇게 잘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기억됐는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9절에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정말 복을 받으려면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패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자, 견고한 망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형통하게 하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11절에요. 그런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부자는 무엇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까? 재물을 의지한다. 부자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다 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높은 성벽같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가 높은 산성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산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부자는 하나님보다도 뭘 더 의지한다고요? 재물이 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그 재물의 성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사람이 어떨 때 교만해집니까? 재물이 많을 때, 재물을 의지할 때, 자기를 의지할 때, 자기가 뭔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진 무엇을 의지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간다. 근데 사람은 어떨 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종기의 길잡이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겸손해지면 종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정말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듣고 나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너무 쉽게 말해버리면 그 말의 함정에 자기가 걸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또 말도 지혜롭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병도 또 어떤 문제도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이 임하도록 정말 늘 기도하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15절에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기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하도록 늘 내 마음에 말씀의 단비가 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16절에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 그것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 존귀한 자를, 정말 존귀한 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은혜로운 말을,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길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그래서 재판은 한쪽 말만 듣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판은 반드시 원고나 피고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먼저 온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다 옳아요. 그럼 나중에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말 들어보면 또 그 사람 말도 옳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강한 자들이요,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하게 되면은 다툼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제비 뽑으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자가 막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때는 뭐 하라고요? 제비 뽑으라. 이 말은 누구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이거예요. 제비 뽑으면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두 사람이면 두 의견 가지고 제비 뽑으면 됩니다. 누구의 의견이 되든지 제비 뽑아서 나오는 대로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것은 내 뜻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19절에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간에 한번 싸우고 나면 화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주 높은 산성의 문빗장 같다 이 말입니다. 높은 산성의 문빗장은 열기가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술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은 열매 맺을 것이고, 악한 것이 나오면 내 자신에게 그렇게 악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22절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것도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왜 이러냐? 돈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24절에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밀한, 정말 사랑으로 진실한 그런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무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정말 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연합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견고한 망대 안에, 견고한 산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생명의 샘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입술 되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이 오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